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4탄 관유와 향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오늘 이제 30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수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광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광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빛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광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할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저자는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하고 맥락이 사실 똑같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도 맥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관유와 향기로운 이제 향수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설명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유라는 것은 이제 어노인팅 오일이라 그래서 어노인팅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팀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유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기름들을 다 관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 기구들에게 바르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을 이렇게 그 관유를 가지고 다 바르라는 거예요. 피아노도 바르고 드럼도 바르고 성물로 이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는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 하면 우리가 제단이나 사람한테만 이렇게 붓는 걸로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한테 이렇게 붓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도 관유를 부어서 바르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는 당연히 발라야 되고요. 증거궤뿐만 아니라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물두멍의 받침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성구들에는 다 이 관유를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실까? 동일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모든 성구들은 거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구들은. 그래서 모든 기구들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기구들에게 왜 똑같이 기름 부음을 줄까? 이걸 상징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모든 성구들은, 모든 기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상징하지 않는다. 상징한다예요.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기구들의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으면 관유를 부을 필요가 없어요. 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다고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성막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사실 힌트가 나갔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문맥하고 일맥상통하는 일을 신약에서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즉 관유와 향수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만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만 만유해 주시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 시간에 옥합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회막의 본질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자체의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당연히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에 오늘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재자, 신약에서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그걸이래.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또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았던 출애굽기에서 특히 이 성막 부분에 등장하는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을 표적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이제 성막 부분에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를 다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하죠? 리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뭐 떡상, 번제단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오늘 이 30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예수로 표적한다. 그래도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결론으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의 종지부를 이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도 예수님 이야기였고, 떡상도 예수님 이야기였고, 다 설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촛대도 예수님 이야기였고, 물두멍도 예수님 이야기였고, 전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 도구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하고 이제 레위기하고 보통은 많이 이제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레위기 강의를 하는 교회는 드물거든요. 웬만하면 안 해요. 워낙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적인 성막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정말 재미있죠.
네, 저만 재밌나요? 네, 출애굽기를 그동안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야,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냐. 어떤 윤리 도덕적인 법들까지도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성막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예수님으로 연결된다. 참 신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제사와 성막과 성구들 예수님으로 연결하니 이렇게 쉽고 재미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문자에 갇혀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서 전부 우리가 지침서라고 생각을 해요. 지침서. 내가 지켜야 할 상황, 내가 지켜야 할 법.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예수를 투영해서 보면 너무 쉽게 풀리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전부 나를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른 것도 나의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서 배우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십시오. 이렇게 보는 게 쉽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보는 게 쉬워요. 만나를 먹은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우리의 축복이다.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 얼마나 해석이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다 뭐예요?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상징하는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메추라기가 상징하는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성막이 있는 이유, 성막이 나타내고 싶은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되면 율법에 여전히 갇혀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잘 살게 하려는 내용으로만 성경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들이 다 성경을 잘못 보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을 위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본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본질이 안 서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이 기본 베이스가 나라는 주인공을 투영해서 성경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금방 무너질 율법들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반석이고 본질이다라고 보면 견고한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신부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편이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먹으면 이 본질을 무시한 처사가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전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성구들은 전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예수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에게.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장이 있었던 이유, 그다음에 선지자가 있었던 이유, 왕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붓는데 그 기름 부음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붓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마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 잘난 척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막 성령 받았다고 나는 성령 받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다 진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비진리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기름과 향수는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거든요. 애굽이. 이집트란 나라는 이 향수가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애굽은. 그래서 애굽 그러면 이제 이집트 그러면 미이라가 생각나잖아요. 미이라. 관 속에 들어있는 미이라. 거기에 이제 각종 향신료를 발라가지고 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향수가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명령하실 때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방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유를 해표 식용유로 써라. 이해가 되세요? 그냥 뭘 이렇게 개나리를 꺾어서, 진달래를 꺾어서, 엿을 넣고, 소금을 치고,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해표 식용유를 써라. 향수는 샤넬 넘버 5로 써라. 이 기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 충분한 그런 기성품들이 있었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 후각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특이하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다 설명하세요. 또 새로운 향수를 만드는 법을 또 다 설명하세요. 즉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제조한 방법의 기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조한 방식으로 기름과 향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관유를 만드는 제조법과 향수 만드는 제조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재료와 그 양과 비율까지 상세하게 하나님이 직접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관유를 만들 때는 액체 모략 500세겔과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하고 감난기름 한 흰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수를 만드는 경우도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이것들을 섞어서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있죠. 소금까지 집어넣어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다. 예를 들면이에요. 그래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셨다. 한겨울에 숙성한 김치 반 포기와 돼지고기 앞다리살 300g과 올리브유로 볶아서 호박으로 담근 고추장으로 집어넣고 장단콩 두부로 가지고 이렇게 막 김치찌개 제조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었을 때 그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맛이 어떨까요? 그건 신의 맛이죠. 아닌가요? 신의 맛이죠. 신의 맛.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도달한 맛일 거예요. 백종원 아저씨도 아마 울고 갈 정도로 너무 맛있는 찌개 백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빨리 장사를 해야죠. 하나님이 제조법을 알려주셨으면 그걸 빨리 만들어가지고 찌개 전문 백반집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대박 날 거예요. 너무 맛있거든요. 신의 경지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관유와 향수를 만드는 이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으면 이걸 대량 생산을 하는 거야. 대량 생산을 해서 그 맛과 향은 최고죠. 그 관유와 이 향수는 채널 넘버 5 이런 거는 이제 끝났어. 물 끝났어, 이제. 이거를 대량 생산해서 빨리 애굽으로도 수출하고, 가나안으로도 수출하고, 이건 지금 대박 난 거예요. 인간은요, 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냄새가 좋으면 일단은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이게 신이 만들어준 냄새라면, 이 냄새는 그냥 홀딱 반하겠죠.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악취가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홀딱 반할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냄새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향수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옛날에 봤는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너무도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향기로운 향수를 개발해서 그 향수, 그 냄새로 사람들을 조종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는 거야. 완전 나중에는 막 로봇처럼 이렇게 그 향수에 끌려가지고. 물론 영화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제조법으로 관유와 향수를 만들어서 팔면 그 냄새는 정말 신이 준 냄새고 너무 매력적인 냄새라서 대박이 날 텐데 그런데 그 냄새를 고작이란 표현, 고작 성막 안에 그 몇 평 안 되거든요. 성막은 그 안에서 냄새가 나도록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를 맡았던 제사장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갈 때마다 좋겠죠. 이 좋은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막 피비린내가 나는데 그 안에는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은 향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팔아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향수를 만들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과 38절에 명확하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파는 건 더더욱 안 되고 어차피 못 만드니까 파는 것도 안 되죠. 절대로 개인적으로 제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랬다가 걸리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대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30장 37절 38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대량 생산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의 본질은 그 장사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본질적인 깊은 뜻이 있죠. 율법 속에서 늘 이걸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바로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제조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팔지 말라. 너를 위하여 냄새를 맡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다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이 향기로운 향수를 피워놓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향기로운 이걸 피워주셨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밖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데 성막 안에 들어오면 좋은 향기가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향기로운 향수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좋은 냄새 맡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걸 개인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공장을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요. 나의 관유, 나의 기름, 나의 향수, 나의 기름 부음 이런 것만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부었어요. 가룟 유다가 대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러잖아요.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논리는 그 아까운 것을 겨우 왜 성막 안에 피워놓느냐는 거예요. 야, 이거 샤넬 넘버 5보다 더 좋은 향기인데 요거를 공장을 차려가지고 팔아먹어야지. 고작 여기다 요거 피우려고 이 아까운 걸 피워놓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소모적인 일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수님 향유옥합 옆자리에 있었어도, 와, 그게 금액이요. 3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치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게 신부가 그 시집가는 그 자금이거든요. 3천만 원을 지금 깨버린 거예요. 너무 아깝죠. 가난한 사람들 그걸로 라면을 사주면 몇 박스를 사줘 그걸.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막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셔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비싼 거를 예수님께 치장하는 걸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복음인 양 우린 떠들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건 예수님의 거룩성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건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의 논리에 늘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옷값을 깨뜨린 여인을 오히려 칭찬을 하세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사역을 하실 때 늘 가난한 자의 편이었고 늘 그 좀 없고 불행한 자들의 편이었다면 분명히 이 옷값도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야, 이 아까운 걸 왜 내 머리에 붓니? 아, 이거 머리 감으려면 난 힘들어. 이 돈을 차라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라고 해야 예수님의 보통의 성품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히려 이 마리아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된 거룩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관유와 향수, 그 거룩성은 오직 예수님의 것이지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서 장례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니까 그 성막에 기름을 붓는 거죠. 모든 기구들의 관유를 붓고 향수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유와 향수를 발라드린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제사장과 성막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관유와 향수의 예표적 예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든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의식 문화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제조해서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나 성공할 거를 구상하고 있으면 그 완전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백성들이죠. 일반적인 백성들 그 강요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흉내내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거룩성을 자기가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기름을 제조하면 안 돼요. 기름을 제조해요. 거룩을 제조해요. 예수님이 거룩인데 다른 거룩성을 자꾸 제조해서 그걸 팔아먹죠.
애굽에도 팔아먹고 가나안도 팔아먹고 금촌 1동에도 팔아먹고 금촌 2동에도 팔아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교회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의 자리를 인간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성령의 회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이제 같은 맥락이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신약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그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기름 부음을 우리가 연합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성령 줄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 저는 이런 데 많이 가봐가지고 막 자기가 성령을 막 줘. 그건 뭐예요? 자기가 예수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을 막 줘. 막 고장난 자동차에 막 안수해가지고 고장난 자동차가 잘 가게 막 성령을 부어. 자동차에. 무슨 유리겔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유와 향수의 개념 자체를 자꾸 인간에게 두는 거예요. 인간에게. 성령 받는 것도 인간에게 두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성령은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예수님 없이는 사역 안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없이 막 그러니까 삼위일격의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막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어느 집회 가서 성령 집회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성령만 있어. 그 교회는. 성령으로 모든 걸 다 해. 그럼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일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관유를 만들고 향수를 만드는 것은 우리를 치장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전부 우리가 그걸 좋아해요. 관유 만들고 향수 만들어서 우리를 치장해요. 그런데 성도는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끊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아니죠. 교인은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성막의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막 기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성막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그 거룩성을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만들고 싶은 관유나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제조해서 그걸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거룩은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냄새.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오직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한 피난처이시고 나의 거룩한 신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